귀신을 내쫓는 굿이나 아픈 사람의 쾌유를 비는 병굿을 할 때 태을 보신경이 손경되는데 그 경문 속 몇 개의 문장에 가볍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자앙, 모아자사, 정하자앙. 해석을 하자면 나를 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고 나를 모략하는 자는 죽어버리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인데 어찌 거룩한 경전에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요? 섬찟하다고 해야 할까? 유치하다고 해야 할까? 그냥 헛웃음 나오면서 마음 무거워집니다. 경전, 경문이란 밝은 지혜와 영적 해탈에 관한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자비로우며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생명케 하는 눈부신 아름다움이죠. 이런 경문에 저주하는 내용을 담아서 되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니 망해버려라 합니다. 애들 싸움이나 속 좁은 어른들의 다툼이며 낯뜨거운 유참 아니겠습니까? 폭력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자신이나 조직이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을 향한 보복에 나섭니다. 영화 신세계 장면들이 있죠. 갈수록 잔인해지며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내용이 들어있는 태을 보신경은 어떤 경문일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도교 경전이라고 하는데 외람되지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도교 어디에 이런 경문이 있답니까? 중국 도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태을 보신경에서 가운데 단어 보신은 한국식 표현이죠. 중국에서는 경전에 보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말 한마디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키우죠. 자기 동네를 천하라고 큰소리치며 바다를 바다라고 하지 않고 사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4개의 바다라는 뜻이죠. 서쪽과 북쪽에 바다가 없지만 동서남북 포함한 중원이라며 사해라고 있는 대로 떠들죠. 경문 속에 태상왈이라는 내용도 그러합니다. 태상이란 공자맹자의 춘추 전국시대에 이라는 사람을 뜻하죠.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추앙하여 노자라고 하다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당나라에 오면서 태상노군이 되었습니다. 도덕천존이라고 하늘에서까지 신격화되는데 그러니까 태상, 이, 노자, 태상노군, 도덕천존 한 사람을 뜻하죠. 바로 공자명자할 때의 노자이며 이름은 이입니다. 이처럼 뭔가 언급할 때는 최대한 부풀리며 우기듯 내세웁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정작 제목에는 보신이란 소박한 표현을 썼다는 점 때문에 중국 도교 출전이라고는 하지만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을은 맞습니다. 중국 표현입니다. 을이란 음양할 때 그 음을 뜻하며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곧 삼라만상을 낳으신 어머니 삼신할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태, 크다는 뜻의 태 글자를 붙였던 거죠. 하지만 경문 내용 속에 영험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이건 또 일본식 표현입니다. 영험이란 말의 근원은 순수 우리말 연금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서 연금할 때 금자는 순수 한국말이지만 한자로 뜻하면 신령님 할 때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금이라고 썼지만 한자 표기상 영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령님을 뜻하는 순수 한글 금 글자에 일본인들이 험이란 한자를 붙여서 오늘날 영험이란 말로 통용되는 바. 그러니까 태을 보신경의 유래는 일제시대 이후 한자에 능통한 지식인이 관여하여 제작된 한국형 경전인 거죠. 경문. 아마도 6.25 민족사변을 전후하여 극심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자신을 적다는 상대방을 죽이든 파괴하든
이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의 상심과 고통이 배어든 한국형 경전 경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안정과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과 경문 그 자체에 품격 있는 내용과 향기로 거역해야 할 당위도 있겠죠. 그래서 말인데 아가자항, 모하자사, 정하자항 무섭지 않습니까? 섬찟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고 나를 모략하는 자는 죽어버리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를 선하게 하는 자는 하늘이 열리고 나를 긍정하는 자는 더욱 인품을 얻으며 나를 이해하니 그녀는 필경부귀하리다. 반드시 소원 성취하리다.